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제 369쪽입니다. 369쪽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그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나라에 위기가 있었지만 큰 용사, 이순신 같은 사람, 을지문덕 같은 사람, 영계소문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이순신이나 영계소문 같은 그런 대단한 장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조그만 사람을 불렀어요. 가장 작은 자를 부른 거예요. 희말이 없는, 아무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체력이나 뭐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무 약한 자를 부른 거예요.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런 사람을 왜 부르실까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보면 노인네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쓰시고 목동을 쓰고 어부를 쓰고 그 사람들이 큰 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걸 보면 큰 용사가 맞아요. 어떻게 80대인 노인 모세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건져냅니까? 예? 그러니까 80대 노인이 어떻게 큰 용사냐 그럴 때 큰 용사가 맞아. 어떻게 요만한 목동 하나가 와서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꺾겠습니까? 그 다윗이 꺾었거든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큰 용사지 다윗은 아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꺾인 거 보니까 다윗이 큰 용사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전쟁도 있고 여러 갈등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한쪽에서는 가물어서 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물이 넘쳐가지고 솥대감 떠내려가고 결론이 뭐냐? 누군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요. 올 겨울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기온이 다 있나? 지금 기후가요. 이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이 지구라는 태엽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걸 다 망쳐가지고요. 지금 막 돌아간다. 지금 다 고장나서. 옛날에 노인네들은요. 음력 달력 보고서 뭐 서리가 내리겠다. 서리 내려요. 뭐 비가 좀 오겠다. 오고요. 시원하게 딱딱 맞아 들어갔다. 이게 다 고장났어요. 지금. 식량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공해 문제, 핵 방사능 문제 심각합니다.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멜렉, 미디안 엄청난 대적들이 메뚜기처럼 쌓였어요.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이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라. 그걸 부릅니다. 누구를요? 조그만 사람. 큰 용사야. 네가 좀 해결해라. 내가 뭡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요 오늘 서울의 대단한 사람들, 거물들, 재벌들, 박사들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저희 교회 성도를 쓸지 몰라요. 왜요? 오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들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용사가 그럴 때 바로 이게 누구다? 나다.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건 누구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그 엄청난 그 장로님 누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멘. 그러면 이제 이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 당해요? 이스라엘 지금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절에 이스라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 예? 원인이 있단 말이죠. 재앙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 잘 맞춰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119 전화하면 딱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빨리 옵니까? 5분 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잘못 들리지만 않고 제대로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인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왜 구원해 내셨냐면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고 민족성이 뛰어나고 경건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세상에 어떤 백성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목이 곧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고집센. 지금도 여러분 중동 팔레스틴 문제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부의 구성원이 거의 지금 아주 원색적인 본질적인 유대인들 거의 정통 유대인이 지금 집권을 했어요. 네타냐후하고 밑에 강요들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도하는 그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기 이렇게 쉬운 게 유대교 아닌 사람들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대교 아닌 사람 심지어 이슬람 종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 괜찮은데 이 정통 유대인들 안 됩니다. 얼마나 돌같이 고집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해서 세계에 복음 전할 때 이런 민족을 통해서 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유월절을 체험하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받는구나. 그걸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언약 제대로 잡으면 내가 세계 중에 보배로운 민족 되게 해서 열방 중에 너희를 높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이 노처럼 굳어져서 비가 안 올 것이고 전쟁으로 시달릴 것이고 미리 말했다니까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기 전에 미리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유월절 피, 어린 양의 이 피, 십자가의 세계복음 이거 하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의 제사장 나라 삼아서 복 줄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따라가면 너희는 내가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뭘 나타내 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잡을 때는 하나님 축복하고 우상 따라가면 망하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따라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된 거예요. 가뭄과 또 전쟁과 질병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왜 왔느냐 따질 때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언약을 놓쳤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은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월절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부르짖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절부터 막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6절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니까 이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 좋은데 못 쫓아내고 남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남은 족속들이 산당의 우상을 가지고 이걸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원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흉악범이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 그래서 특별 사면을 해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나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특별 사면에서 나왔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성이 그냥 있죠. 그처럼 여러분도 특별 사면을 받았다니까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아직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성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게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언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잡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잡으면 그때 여러분이 이 옆구리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와서 찔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고통당하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어려움당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기도응답 줄 거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그러죠. 만나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게 여러분 이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낮아지고 있고 겸손해져야지. 나 깨끗한 줄 알고 완전한 줄 알고 남 욕하고 비판했다가요, 그 올무에 내가 올려요. 전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예?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 그대로 자기가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돼요. 아, 이런 가시가 있구나. 이런 올무가 나한테도 있구나. 그랬다 넘어지나 어떻게? 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고집피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랬다가 넘어졌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서를 쭉 보면 항상 이 사이클에 돌아갑니다. 사이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본에 살리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죄 짓고 넘어졌다고 또 죄 안 지으면 좋은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때마다 아이고 내 죄인이고 난 진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러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딱 문제 났을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오란 얘기예요. 그럼 주님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보내요. 선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부르짖는 응답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한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죠? 6월절 피,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봐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더냐. 너희가 바로의 권세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장자 다 나와서 다 날강에 던지고 다 죽고 지금 이 땅에 없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바로의 권세를 꺾고 나왔더냐. 너희가 어떻게 홍해처럼 기가 막힌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너희가 건진받았느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게 누구냐? 너희가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더냐? 너희가 여리고를 이길 수 있었더냐? 그걸 이기게 한 자가 누구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유월절 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저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냐? 성도들이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체질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졌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온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요, 믿음 좋은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뭐 문제 탁 터지면요, 금방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하루아침에. 그게 내 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체질에 아직도 마귀 체질입니다. 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 놔두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그냥 놔뒀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아예 이 멸망의 배에서 구원의 배로 옮겨 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애써서 천국 못 갑니다. 아예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속으로 별죄 다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귀중해, 얼마나 귀하냐 예수. 여러분 자신이 그걸 깨달으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주일 되니까 성경 끼고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냥 율법으로 경건한 척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척하지만 이게 내 안에 성령이나 예수가 아니면 그냥 와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그렇게 자꾸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는요, 예수는요 생명이 없어져요. 죽은 예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가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께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권력이 귀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는 죽어 힘이 없으니까 저 무력해진 예수, 무가치한 예수는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막이 있어요. 시커먼 사단에 의해서 내가 잡힌 거예요. 그때 깨닫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마귀의 악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내 이력이 죽어갑니다. 정신 차리시고 그러고서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를 부활해서 흑암을 꺾고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요. 내가 이렇게 세상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걸 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보낸 이유가 왜요? 죽은 예수가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속아가서 세상 의지하고 그 우상 거기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지자 보낸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이거 깨닫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부르셨는가? 기도원 부른 이유가 뭔가? 그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수도 예루살렘의 서울대 출신들, 굉장히 삐까번쩍한 사람들, 그냥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저 시골에서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술에 숨어서 밀타작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에 쪼글쪼글한 동네 뭐 거기에 있는 요만한 사람, 왜 하나님 거기 오셨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났어도 노한 사람 붙잡았다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브라함 노인네 한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걸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났어도 저 떨금 그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 밑에서 늘 기도하며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다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 아시고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다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가 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져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분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 그리스도 너무 길한데 왜 이 민족이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왜 이 민족이 망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엉망입니다.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은 타락해지고 세상에 취해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성도는 저렇게 교회를 떠나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쩌시렵니까? 이런 뜨거운 가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이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땅끝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시고 그걸 부른 게 그게 누구예요? 기도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 기도원의 신앙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쩝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고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믿음을 알았어요. 가서 내 믿음의 힘으로 가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야. 보낼 사람이 없다. 나도 보내고 싶은데 보낼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너만 그리스도 믿잖아. 내가 사람 의지하더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 다 씨를 뿌려놨더니 전부 쭉정이만 있고 알곡이 없는데 여기 알곡이 하나 있단 말이죠. 누가 쭉정이를 데려다 쓰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느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야? 모세야? 베드로야? 아브라함아?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나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거는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쓸모 있어야지. 쓸모 있어. 예? 농부가 쓸모 있는 기구를 가지고 쓸모없는 거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쓸 수 있는 거 딱 홈이 하나 나타나 자기 손에 딱 익은 거. 자기 손에 얼마든지 딱 잡혀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거 쓸모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쓸모 있는 사람 우리 이 안에도 제일 쓸모 있는 게 뭘까?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쓸모 있는 건 마이크입니다. 저한테 조명입니다. 이 강대상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쓸모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금덩어리 이만한 게 있다고 제가 마이크 집어 던지고 금 따라가면요. 저는 목사가 아니죠. 사꾼 목자죠. 늑대입니다. 일입니다. 금 따라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건 금보다 귀한 말씀을 이 마이크를 통해 저는 이 마이크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려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 삼성의 이재용 씨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장로를 주고 그냥 직분조 세우고 막 기도식. 그러면 전 싹군 목자죠. 아무리 이재용과 비교할 때 별 볼 없는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있을 때 제 직분자를 주고 일꾼으로 세우고. 예?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지. 아무리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 되고 박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 장로 세워봐야 그리스도 없는 사람 세우면요. 그럼 마귀 속을 되지. 서로 자랑하고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못 깨달으면 저 뒷자리. 이재용 씨 저 뒤로 가십시오. 아무개 국회의원 당신 그리스도 아니고 와서 자꾸 정치운동 오지 마십시오. 네? 그래 교회지. 하나님이 쓸모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 일부러 약한 자 부른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하고 굉장하고 부자고 뭐 박사 하나님 일부러 안 쓰셔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교만해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걸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랑하지 못하게 한대. 일부러. 야, 내가 힘이 없어 그러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아라 그랬더니 금방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솔직히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왔는데 10만 단위로 왔는데 32,000원에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야 많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 하나님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왜 많아요? 32,000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야 숫자 많으면 그 너희가 이겼다 할까 하노라 그러셔요. 우리 7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안 돼. 자기 힘, 자기 지식 그거 믿고 까부는 사람들 야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부러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는 약한 자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느냐 그럴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아예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믿어. 그럼 내가 너희가 아무리 작은 자 난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어부들, 목동 이런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만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은 걸 믿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저주와 흑암에서 구원받을 텐데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다. 이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우리가 그 전도자가 아니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긴 받지만 상급이 없죠. 왜? 사명. 여러분이 내 생명이 구원받았지만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심정이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시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원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그 전도자들이 자기 민족, 자기 가족, 그 자기 나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로마 살려야 되겠다. 로마 가잖아요. 이 나라 살려야 되겠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꿈을 왜 못 갔습니까? 가지셔야죠. 기도하시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 회복시켜요. 예배. 그래서 기도원에게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신상 있는 데 가서 다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라. 여러분 기도원 같이 겁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사명을 준다고요. 가서 너희 동네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우상 바알 우상 다 깨뜨리고 아세라 그 나무로 된 거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숫소를 이 7년 된 숫소를 가져가서 이 레위기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그 법대로 아세라 신 찍은 그 나무를 갖다가 벌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6장 보시면 6장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숫소 7년 된 숫소를 끌고 가라.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그러죠. 이걸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아침이라는 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니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벌을 줄 거지 왜 니네들이 나서냐. 말되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이 피의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능력 있습니다. 사단을 꺾은 능력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능력 있습니다. 사단을 저주를 흑암을 지옥을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뭔가 원자폭탄도 아니고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고 돈 많은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고 그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강력한 무기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이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미스바에 모여?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급히 갖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그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올 때, 이 전쟁이 올 때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를 이건 가치로 따질 길로고 이건 힘으로 잴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 예배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넌 딴 거 할 거 없다.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예배 오세요. 해결이 안 됩니까? 예배 드리세요. 복잡합니까? 예배 드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는 예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배 드려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다윗 왕 때 큰 재앙이 오고 다윗 실수를 해서 큰 재앙이 오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리니까 뭡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군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국회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죠. 진짜 이 나라 귀한 건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을 지금 따라 마시는 중이고 중국보단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인정한답니다. 한 3, 4배 잘 산다는 걸 한답니다. 요즘에서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에는 막 삼성전자 전자제품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드라마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K 방역 그러다가 K 뷰티 요즘 K 푸드 그러다가 이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지 맞은 건 우리나라예요. 코로나 없었으면 오징어 게임 안 뜹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이렇게 안 발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서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계 사람이 한국을 연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답을 알죠.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이걸 세계가 압니까? 근데 탈북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탈북한 사람은 남한에서 자기가 진짜 궁금하더래요. 근데 북한하고 다른 것 중에 뭐 산에 나무가 많고 빌딩 많고 다 소용없는데 그건 자기가 유럽 가보니까 더 좋은 데도 많더래요. 근데 뭐가 다를까 하는데 밤에 보니까 십자가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하고 다른 게 세계 어느 나라하고 다른 게 이 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더래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불화가 골짜기에서 엄청난 전쟁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가라.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을 안 갖고 나갔어요.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기드온 늘 두려워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오늘 본문 말고도 7장에도 보면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면 기다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게 맞다면 이 이슬을 내리되 그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바닥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그거 하고 그게 맞으면 그냥 아멘 그래야 될 텐데 얼마나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에는 딴 데 나이스로 오고 양털 뭉친 이슬.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도 나중에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러 나갈 때 또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조 줄 테니까 야, 네 그 부하 장수 데리고 그 미디안 땅에 가, 미디안 그 천막인데 텐트 치지 가봐라.
가니까 군인들이 꿈을 꾸고선 큰 보릿덩어리가 자기네 그냥 텐트를 치는데 다 죽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한 기도원의 칼이다. 이건. 그러면 군인들이 지들이 떨고 앉았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을 주니까 이 엄청난 군대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은요 전쟁을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로 했다. 기도. 그러니까 염려 많고 기도하세요. 300명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법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7장에 읽어보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사람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많고 세계적인 재앙이 쏟아져도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느냐? 박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큰 용사 찾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명자, 이 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앙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참으로 세계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고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 속에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도록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고 전도자의 사명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